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좀 돈이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좋지 못하고 조여오는 느낌이 들자 병원에 진찰을 받으려고 갔더니 입원을 해라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어요. 그리고 장로님에게 묻는 거죠. 장로님 몸이 많이 편찮으시냐고.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원장 선생님이 오셔야 정확하게 진단하고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더니 원장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하죠. 눈도 좀 관찰하고 그리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면서 배도 꾹꾹 눌러보시면서 여러 가지 문진과 간단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하는 이야기가 간호사 빨리 장의사 불러와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죽나 보다.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나 보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제대로 헌신하게 있어야죠. 헌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필 앞에 일자를 적고 뒤에 동그라미를 계속 붙여 나가는데 1억 원까지 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액을 확인하고 사인을 했어요. 헌금하겠다고 하는 작정서예요. 목사님께서는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니까 그것을 받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러더니 이제 그 사이에 또 간호사가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남자를 하는 얘기가 이봐 장의사, 진찰을 하면 똑바로 해가지고 차트에 기록을 남겨야지. 이렇게 써놓을 걸 비워놓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당장 퇴원시켜도 될 환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고생을 시키냐고.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때서야 장로님 드는 생각에 장의사가 장례치를 장의사가 아니고 의사 장씨의 장의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죽을 줄 알고 1억을 헌금 작정했던 것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 전에 제가 작정한 것 좀 한번 다시 보자고 하면서 보니까 동그라미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맨 뒤에 있는 영자를 X표로 탁 지우고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도 좀 헌신의 기회를 드려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인들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으로서 아니면 자신의 입술의 고백으로서만 알 수는 없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삶 가운데 내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게 되면 좋은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은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 삶의 행위가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경계를 해야 된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경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믿는다라고 해놓고 나서 믿는 것처럼 하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행위 없는 믿음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도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은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요, 야고보서 같은 말씀과 마태복음 같은 말씀은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둘이 대치된 것 같지만 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왜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까? 참 믿음은, 믿음인도라고 하면 그것은 참 행동을 가지고 온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 맞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가? 참 믿음은 말씀을 준행하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뒤따른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성경도 너희에게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이 있는지 너희 행위를 살펴보는데, 만약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말씀 준행하는데 관심도 없고 입으로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처럼 보이는 큰 성곽이 있는 금은 보석으로 단장한 성을 딱 보니까 한 번에 보기에도 야, 천국이구나, 참 멋지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성은 하나의 진주로 큰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지기인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볼 때도 베드로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 천국은요,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믿음의 증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믿음의 증표를 막 찾는데 증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네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여기는 믿음의 증표가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믿음의 증표 없이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어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냐고. 그때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고 내가 집사로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더 책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많은 말썽만 부렸겠구만,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오네 라고 하더니 문을, 천국문을 쾅 닫았어요. 그때 그 쾅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던 것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참 믿음은 참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것이 참 믿음인지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이치는 세상 사는 이치와 굉장히 유사해요. 특별히 청춘 남녀들 잘 들으세요. 이 남성이 어느덧 결혼할 때가 돼서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요, 프로포즈를 할 때 장미 100송이 정도 다 준비해요. 가격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꽃 한 송이에 5,000원쯤 되면 50만 원이 되는 거고, 10,000원이 되면 100만 원쯤 되는 것이죠. 준비하고 그러면서 무릎 꿇으면서 건네주면서 사랑을 고백하죠. 아니면 그때는 또 종약을 접는 게 유행이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종약 천마리 같은 거 접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1000마리 접으면 그 사람이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700마리만 접는 사람도 간혹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기 또 싫고 했던 사람은 또 진주 목걸이를 준비해가지고 뭐 등등으로 이렇게 기형옷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면, 그때 자매가 감동을 받고 그냥 결혼 승낙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그냥 우리 청춘 남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찾아가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갖다 주고 입을 뻑 씻으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보라비전 청년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한 번에 그런 사람은 뺀지를 놔야 돼. 뭔가 귀한 걸 준비해가지고 갖다 줘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은 행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착한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 이치도 그런데 영적인 이치도 유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말로만 해서는 그게 참 믿음인지 참 사랑인지 그것을 무엇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요, 행동을 동반해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고요, 봉사하게 되어 있고요,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처음에는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 그것도 은혜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말씀도 공부하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그때쯤 되게 되면 교회를 섬길 줄 아는 믿음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했던 야고보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몇 사람 나오는데 유명한 야고보는 2명이에요. 한 명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 야고보고요,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은 누가 썼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야고보가,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한 가족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형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까지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부활을 목도하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3년 동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지 않고 정확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온전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진 수모를 다 견디시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큰 군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러면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찌 갚을 것인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다 갚을 길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충성해야 될 텐데, 어느 성도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이분은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오늘 서신에서 그런 믿음을 책망하면서 과연 그 믿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착한 믿음이 있으셔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또 섬김으로, 봉사로, 희생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내 일생을 드려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 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수기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한평생을 주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 다 드려도 그 큰 사랑을 어찌 갚을 수가 있을까? 나에게 만평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모든 만평생을 주 앞에 다 드렸으면
다함이 없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구원을 같이 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드리지를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한평생이 뭐예요? 반나절을 주일에 헌신하려고 해도 시간 내기에 그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면 주 앞에 드려지는 인생, 충성하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참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로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경계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나에게만 유익이 없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단 말이죠. 15절과 16절을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한몫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이것저것 다 뺏기고 매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나무에 앉고 날아가고 떨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셨죠. 제사장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했어야 됐겠습니까? 내가 여기 지금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게 하셨는가?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인데, 레위인은 좀 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가정에서 생각해 볼 때에 여기저기 매맞아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쯤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외면을 했던 것이에요. 말로는 했겠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강도 만나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냐고. 내가 바빠서 도와주지는 못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간혹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때마다 소리를 치라고. 시간 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바빠서 못 도와준다고. 그렇게 그냥 가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유익을 보고 무슨 혜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장 지나갔죠. 그냥 레위인 지나갔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나서 보니까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가지고 있었던 기름,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를 해주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 하룻밤 묵으면서 돌봐주고요. 다음날도 잘 낫지를 않으니까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부탁하기를 이 사람 더 묵을 수 있게 도와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먹이고 치료를 해줘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계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참 믿음이 있으면 사랑을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과연 제사장과 레위인 같지는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재작년쯤으로 보는데 제가 설교 등을 위해서 신문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시사성 있는 것들은 스크랩을 해놔요. 그런데 한 재작년쯤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톨게이트 앞에 눈이 너무 수북하게 쌓이자 수백 대 차량 이상이 줄을 잇고 톨게이트를 못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저녁 5시 때쯤 돼가지고 날이 막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또 눈이 폭설이기 때문에 이제 제설 차량도 제대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데 어느 30대 청년이요, 삽을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이 톨게이트에서 맨 앞에 있는 차량까지 20m는 정말 눈이 수북히 쌓여있고 트럭이 거의 잠기다시피 했는데 쇠파이프를 많이 실은 엄청난 큰 짐차 트럭이었어요. 그 트럭이 움직여주고 빠져야지 뒷차가 빠지는데 그 트럭이 빠지지 못하니까 30대쯤 된 청년이 삽을 하나 갖고 나가지고 혼자 그걸 막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로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번갈아서 그 삽을 갖고 파기도 하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트럭 기사 있잖아요. 2시간 동안 앞에 청년이 눈을 치는데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서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차 앞에 있는 눈을 쳐주는데, 그리고 2시간 동안 그렇게 잼이 걸렸으니까 많은 운전자들이 내려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광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손 하나 까딱까지 안 하면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들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젊은 청춘 남녀는 가만히 차에 있는 창문을 내리면서 언제 다치죠? 묻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시간쯤 흘러간 뒤에 청년이 거기를 깨끗하게 치고 나서 차량이 빠져나갈 때쯤 되니까 사람들의 눈치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진짜 그렇게 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있었던 일들은요, 요즘 우리 현대사회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 레인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 믿음의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고 섬기고 실천하고 희생하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경계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경계해야 되는가? 죽은 믿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이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 것과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달걀도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달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달걀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정란을 닭이 품으면 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유정란을 품으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애를 낳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막 앙앙 울면서 태어나고 손발을 막 놀리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애를 낳는데 애가 울지를 않아. 손발이 수족이 차갑고 움직이지 않아.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 것하고 죽은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산 믿음으로 발견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산 믿음으로 발견돼야 구원도 받고 유익도 남에게 끼치고 교회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눈으로 볼 때 이 산 믿음하고 죽은 믿음하고는 잘 분별이 안 돼요. 원래 진짜가 가짜는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요,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워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결혼할 때 예물로 다이아몬드를 받은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금방에서 팔라고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감정해 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서운한지.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 가짜네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데, 참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인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을 실천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고
교회 덕을 세우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아테네 어느 한 극장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경일이 돼가지고 연극 공연이 아주 유명한 연극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한 노인이 그곳에서 관람하려고 들어갔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빼곡히 차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하나 들어오니까 아테네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노인 양반 들어오셨는데 누가 좀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누가 자리를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양보 하나도 안 하고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외국인 성이 따로 있는데 보니까 거기 스파르타인들이 좀 앉아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스파르타인이 뻘떡 이러더니 여기 앉으시오 라고 하더니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는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테네인들도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 선을 실전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 왜요? 그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는 몸된 교회를 잘 심기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충성봉사 헌신하게 됐을 때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고 쓰임받는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충성도 없으면 참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이 너를 과연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심으로 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시고 보다 더 잘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행하는 믿음으로 저의 영광 누리심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쓰임을 받으며 인생의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엉망제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무자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지인데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충성봉사 헌신하며 몸으로 물질로 시간들을 헌신하여 저 앞에 영광 돌리며 한 표정을 들어도 모자라다는 심령으로 겸손히 묵묵히 앞에 드림받은 인생 되어 영광 돌릴 쓰임받게 하시되 10년 가운데 구원의 확신으로 생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